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면에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코로나가 1년이 지나면서도 백신과 여러 가지 희망 섞인 소식도 있지만 여전히 전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말하고 보았던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리두기라는 낱말이지요. 어디를 가도 거리두기, 거리두기. 어느 모임에서 2m 거리를 둬라 등 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참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고 있고 또 일의 의욕이 떨어지고 있고 국제적인 교류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뭔가 정말 이게 사람 사는 맛이 없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우울한 그런 세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국에서도 우리가 전염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 물리적 거리는 2대, 마음의 거리는 좁힙시다 하는 캠페인을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여러분 현수막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 경구에 잘하는 거잖아요. out of sight, 눈에 안 보이면 out of mind, 마음에도 없어진다. 그래서 거리를 두면 둘수록 그 마음이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것, 이 현상을 억지로 우리가 마음은 가까이 합시다 그렇게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돌려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고 사회적 거리가 좁혀지면 마음의 거리도 좁혀지는가?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가? 어떠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문 밖을 나가면은 거리두기를 하지만은 여러분들 가정 문 안에 있으면 거리두기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함께 밥 먹고 함께 대화하고 마스크 벗고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친숙하게 가까이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런 가정 안에서 마음의 거리가 그만큼 가까운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가깝나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히려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사람 안에 마음의 거리가 더 벌어져 있다라는 거. 더 멀다라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친구 사이인데 친구와 친구가 만나면 마음이 그만큼 가깝냐?
심지어 가정 안에서 가족이 부모와 자녀,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했던 아이가 자라면서 학교 다니면서 부모는 정말로 뼈가 쓰러질 정도로 애먹으면서 뒷바라지하며 그렇게 안고 키우는데 내 자식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이 가까운가?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부부의 마음 가깝나요? 손잡고 사는 부부관계, 여러분들 정말로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의 마음의 거리도 그렇게 여러분들 딱 달라붙어 살아가는 부부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예요. 이 사회의 문제고 세계의 문제,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오히려 가족은 가까이 있으니까 멀리 할 수도 없어요. 멀리 할 수 없는 관계가 가족 관계고 지인 관계인데 이 가까이 하는 것 속에 마음은 뭐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니 도대체 당신은 생각이 왜 그래? 이 마음의 거리가 있고 마음이 뭐니까? 서로 이제 생각이 갈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여러분들 언어 폭력이 나오잖아요. 어느 폭력으로 끝납니까? 분노 조절이 안 되면 물리적인 폭행까지 나타나서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우리 사회에 여러분들 근래에도 많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우리 흔히 가정폭력이라 하는 이 가정폭력이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5년 동안 집계한 자료에 경찰에 그리고 검찰의 고소고발 건으로 인해서 다루어진 사건만 18만 4,307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폭행 사건을 고소 고발을 한 것만 이래요. 그런데 보통 우리 사회는 가정 안에 일어난 것을 보통 그렇게 잘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남사스럽다 이러잖아요. 사투리 남사스럽다 누가 알까봐 그러면서 숨겨진 폭행 가정의 사건은 이보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18년도까지의 통계입니다. 19년도, 20년도 지난해 여러분들 팬데믹으로 코로나가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 바깥에 외식을 못하니까 집에서 삼식을 다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집에 앉아서 여러분들 홈스쿨링, 홈스테이를 합니다. 주부는 감당을 못 해냅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지난 1년 동안 일어난 끔찍한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만약 건수로 치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랬다는 거예요. 물리적 거리가 가까우면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슬픔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한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도대체 마음의 거리를 어떻게 하면 좁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좁힐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이게 해답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 앞부분에 바로 앞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과 대화 그걸 읽어보면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마음의 거리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3년 동안 그렇게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그러면서 예수님 흔히 말하는 제자 훈련을 하면서 동고동락한 한 목적을 가졌습니다. 한 어떤 방정식을 갖고 함께 살아간 예수님과 12제자와의 사이 안에서 있을 수 없는 대화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당신의 길을 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이제는 열기 시작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하고 당신의 대속의 고난과 대속의 죽음의 길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것을 왜 제자들에게 밝혔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에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토로한 거지만 내가 슬퍼, 내가 죽게 된 것을 두고 내 마음이 심히 슬프고 불안하다고 나를 위하여 깨어 기도해달라고 하신 그걸 보면 예수님은 이 마지막 당신의 대속의 고난의 고행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얘기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제자들로부터 위로와 응원을 받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마치자마자 예수님 두 제자가 예수에게 가까이 찾아온 거예요. 주여, 주님이 방금 말씀하신 마지막 끝부분에 영광의 때가 온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 죽어도 산다 부활의 예고까지도 하셨거든요. 그 영광의 나라가 임하면은 우리 둘이가 형제인데요.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심지어 다른 복음서에는 어머니까지 대동을 해요.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까지 나타나서 흔히 치맛바람까지 일으키면서 내 아들 당신의 제자로 보내줬는데 좀 뭔가 선생님 알아서 좀 해주셔야 되지만 저희들이 부탁합니다. 내 아들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마음으로 충만한 그 마음으로 슬퍼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아픔의 마음의 현장에 제자들과 그의 어머니의 마음은 이건 완전히 동상이몽인 거예요. 한 침대에서 잠을 같이 자면서도 꿈은 생각은 다른 여러분들 문제는 이게요. 2000년 전의 제자들의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가까울까요?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갖고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임재했다고 우리는 믿고 예배하는 중에 예수님의 마음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은 그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같을까요? 같은가요? 예수님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뭘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바라는 우리의 마음은 뭘까요? 이게 같은가요? 다른가요? 가정폭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 사이의 생각의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대 간에 정말 생각 너무 다르구나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그를 바라보면서 주여 하고 부르짖는 그분의 생각과 뜻과 계획이 내가 원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 그것이 가깝냐 뭐냐 이거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저는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에서 4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되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온 것은 이렇다. 너희들이 정말로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면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예수님과 제자와의 너무나 동상이몽 하늘과 땅의 거리만큼 마음의 생각이 다른 이 광경에서 오늘 우리가 본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었던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과 물리적 거리는 굉장히 먼 사람이에요. 예수님과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고 이 사람 여리고 사람이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모르는 사람이지. 우리니까 거리가 있겠잖아요, 물리적인. 근데 그 동네 사람들에게도 바디메오는 가까이 못하는 거리를 둔 그런 삶을 산 본인이에요. 여러분들, 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알람어에서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시몬 베드로 보고 바요나, 이건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 거예요. 예, 바디메오도 디메오의 아들. 근데 이 디메오라는 이 바디메오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사실은 성경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아들과의 관계, 어떤 사건도 아버지의 흔적은 없어요. 단지 행간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거린이 되어서 살아가는 여기에는 그 원인이 아버지, 부모에게 뭔가 있었을 거예요. 이 부모 디메오라는 말은 학자들의 해석 두 가지 좀 상반된 해석이 있는데요. 하나는 존경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마 디메오의 그 부모는 아들을 낳고는 우리 아들 참 좋은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디메오라 이름을 붙였다고 해석하는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아니다, 이 디메오는 당시 시대 속에서 miserable, 비참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것이 연결되어 우리가 해석해도 된다고 봐요. 그의 부모가 정말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라고 낳고 길렀는데 그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디메오가 병이 든 것 같아요. 병이 들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추락하게 되었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관리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정말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아요. 삶의 질이 완전히 추락해요. 그가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그래도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언제 그 가산이 다 동날지 몰라요. 무엇보다 건강하지 못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심지어 가족도 내몰래라 하는. 아마 디메오가 그로 인해 건강을 잃으면서 당신의 존경받으며 좋은 인생으로 살라고 했던 그 희망이 본인 디메오에게서부터 무너지게 되었고, 그런 중에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이 아들이 유전자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어릴 적에 아버지가 부족해서 떨어뜨려서 그런지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바디메오예요. 디메오의 아들. 아버지는 병들어 세상을 떠나고 남겨져 있는 이 바디메오가 앞을 못 보니까 일을 못하고 벌이가 없으니까 사람들의 동량을 통해서 생존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디메오의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바디메오가 이러한 가정의 배경을 갖고 정말 비참함의 아들 바디메오가 더 비참하게 살아가는 중에 길거리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바디메오가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함을 쳤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자연스럽게 우리가 떠오르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인 줄 알았으며
여러분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왕손이여 그 뜻이거든요. 세종대왕의 자손이여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세종대왕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중심인물이 다윗인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 자손조차도 존귀하게 여김받는 왕의 자손, 왕손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가장 확실한 징표였어요.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메시아를 구하고 메시아를 향하여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요즘도 여러분들 참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나지만 요즘은 그러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흙수저 금수저 얘기하듯이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는 부모가 병들어 가난하고 자식이 여러분들 그러면은 본인이 앞을 못 보면은 배울 데가 없어요. 배움의 기회가 없어요. 누가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이 바디메오가 회당에 드날들면서 랍비들에게 율법을 배워 섬직하지는 않아요. 길거리에서 들은 풍을 이외에는 그에게 있는 지식이라고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 거린 맹인의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전해 듣고는 바로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 중에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바디메오는 그의 아버지 디메오가 건강을 잃어버린 다음에 존경의 존재가 추락해서 정말 비참함의 존재로 전락하고 어쩌다가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아들마저 자기의 상황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자 아버지 디메오는 아들에게 늘 자기가 이전 아버지에게 들었던 배웠던 율법을 아들에게 가르쳐 줬을 거다. 디메오는 아들에게 물려줄 지방간 없습니다. 재산이 없습니다. 건강마저 없습니다. 아들마저 소경입니다. 아무것도 물려줄 수 없는 상황에서 디메오는 그래도 아버지에게 배웠던 그 신앙, 그 믿음, 그것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은 자식 바디메오 자기 아들에게 전해 주었지 않았을까? 바디메오가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그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된 거예요. 오늘 우리 대부분이 성인들입니다. 우리 젊은 부모도 있고 나이 많으신 부모도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각자 나름의 꿈이 있어서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인생의 최고치를 숫자적으로 표현해서 한 10이라고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 수치의 10의 어느 정도를 지금 살고 있다고 여깁니까? 한 9, 8 정도 사십니까? 6, 7은 사십니까? 근데 남이 볼 때는 저 사람 적어도 한 9는 산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뭔가 모르게 열등감 내지 좀 자괴감이 있어서 나는 4, 5밖에 못 된다. 이런 생각이 아마 대부분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4, 5라도 있으면 대단한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내가 내 자식에게 여러분들 물려줄 여러분들 넉넉한 유산이 물질적 유산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사는 날까지 내 먹고 사는 것 이외에는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없구나.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더보다 더 낮은 사람은 가난의 대물림을 할 수밖에 없는, 남들은 다 학원에 보내고 고급 탁월한 선생님 뒷바라지하고 연결해서 얘들은 공부하면 벌써 선행학습이 되어서 중학생이 고등학교 벌써 입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준비되는데 내 아이는 내가 뒷바라지를 못해서 영 빌빌거린다. 성적이 못 된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아픈 마음을 가진 부모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바디메오와 그의 아버지 디메오
방금 바디메오가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이 신앙의 전수 안에서 한 가지 저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내가 내 자식에게 물러줄 것이 없고 심지어 가난에 대물림밖에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만은 물러줘야 합니다. 곧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녀에게 물러줘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는 반드시 물러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여러분들 부모의 유산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앞서 빠르게 달려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에게 예수가 없는 사람은 결국은 여러분들 다 나중에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요. 가지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난에 대물림밖에 못해준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변함없이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십시다. 그러면 자녀는 우리는 이 바디메오의 결과를 압니다. 바디메오는 예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예수님이 부름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가서 그는 고침을 받습니다. 그는 신생 새로운 뉴빙이 됩니다. 그는 인생 역전을 합니다. 예수를 따라가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물론 성경의 이후에 바디메오의 기록은 없지만 예수를 따라간 바디메오의 삶은 이전의 비참함의 자식은 결단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부모가 내가 뭘 물려줄까에 있어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지체하지 말고 부모의 신앙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내 믿음을 여러분들도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내 자식이 나를 보고 믿음을 계승하고 싶어하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의 길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믿음의 유산을 세워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2, 3밖에 안 돼도 우리의 자녀는 언젠가는 예수를 만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그를 따라가다가 내 자식이 반드시 역전의 인생 되어 구와 십과 같은 참 진복자의 가문을 세울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의 교훈의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새로 된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요즘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 나오는데 아실 분 있을 거예요. 이 바이든은 나이 29에 결혼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2 자녀와 함께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잖아요.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었고 2 자녀가 다 중상 속에서 딸마저 죽었어요. 여러분들 그 비참함, 정말 미스러블 디메오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20대에 갓 결혼해가지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들 야호하고 피크닉을 가다가 물론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 났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조금 각색을 합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여러분들 아내를 잃어버리고 딸을 잃어버리고 아들마저 중상 속에 빠졌을 때 이 바이든의 마음은 이 절망이라고 표현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거예요. 슬픔으로 눈물로 절망 가운데 나날을 지새우고 있는 그때 바이든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작은 그림 하나를 보냈어요. 만화 컷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앞에 그림이 나오는데요. 저것은 당시에 미국의 유명한 만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아버지가 저것을 갖고 아들에게 보냈어요. 저것은 영국과 노르웨이 쪽의 바이킹족들의 삶의 한 모습인데 바다의 하나의 제왕들 아닙니까? 바이킹들이 바다의 어떤 풍랑도 다 이겨내고 살아갔던 바이킹이 어느 날 풍랑에서 감당할 수 없는 죽음에 직면했어요. 이러자 저 바이킹이 하늘을 향하여서 외친 겁니다. Why me? Why me? 왜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이런 죽음 앞에 나를 이끌어 갑니까? 하고 하늘을 향해서 원망을 했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응답이 Why not? Why not? 왜?
너는 왜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거 참 재미있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흔히 주변에 많은 어떤 불행과 어려움을 보면은 아이고 좀 안 됐다 뭐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것은 남들에게는 다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에게 어려운 어떤 고난고초가 오면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 왜 나만 겪는 고난, 왜 나에게 이런 고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생활을 안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Why me? Why me?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왜 너에게는 안 되는데? 여러분들, 이 작은 그림 속에 바이든이 그 절망에서 깊은 신앙을 깨달았다라는 것. 온 우주를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며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는 그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통치의 세계를 바이든이 그때 이 절망 속에서 아버지가 보내준 이 그림 속에서 깨달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통치와 주권을 알지 못할 때는 내 문제에 빠져서 Why me? 그러는데 하나님은 야, 너는 왜 안 되는데? Why not? 내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주면 너는 구경하고 너에게 일어나면 Why me라 그러느냐? 바이든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상처 입은 아들을 치료하고 잘 키웠어. 바이든은 거기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정치인으로서 여러분들 대성에 가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부통령까지도 올라가잖아요. 그런 중에 이 살아남았던 아들 잘 키웠는데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정치인이 됐어요. 델라웨어주라는 주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됐어요. 이 아들이. 근데 이 아들이 46살 되던 해에 뇌에 암이 생겨서 뇌암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Why me? 현재 바이든은 두 번째 절망에 빠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바이든 앞에 책상에 테이블 위에 아버지가 주셨던 그 두 그림, 30년 전에 자기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일어났던 그 메시지의 그림, 아들을 잃고는 슬픔 속에 와서 턱 주저앉는데 그 그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Why not? 바이든은 거기에서 하나님, 당신이 하신다면, 당신이 나에게 하신다면 제가 Why me?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그 아들마저 잃고 난 다음일지라도 바이든은 다시 일어서서 나이 80이 넘는 나이에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되기까지 한 그 힘은 돈의 힘이었겠습니까? 그 힘은 무슨 힘이었겠습니까? 바로 아버지가 물려준 신앙의 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섭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그 아버지가 아들 바이든에게 불러주므로 아들을 미 대통령으로 세계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한 것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이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우리는 열심히 일합시다. 그래서 자녀들 정말 남부럽지 않게 키워보십시다. 자녀들에게 원망 듣지 않도록 여러분들 잘 키웁시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여 뒷바라지 하시고 혹시나 남은 것이 있다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 부유한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전부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가난과 고난에 대물림을 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에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신앙의 유산 그것만 잘 물려주면 내 자녀는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들 역전의 인생 역전을 해서 정말 그와 같은 인생의 승리자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중에 이 바디메오가 예수를
아버지에게 들었던 다윗의 자손 그분이 오시면 나사렛 예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행하는 징표들이 많거든요. 귀신을 물리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바다 위를 걸으며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저분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메시아가 맞다 하고 그는 확신을 갖고 부르짖으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이 불쌍히 여기라는 이 말은 그냥 너무 쉬운 말처럼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청할 때 나 좀 불쌍히 여겨줘, 나 좀 잘 봐줘 그러잖아요. 뭐 그런 비슷한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인데 가서 기대고 좀 도와달라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굴해져야 합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고 비굴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움이 나의 삶을 궁극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느헤미야라는 이 인물은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로 흩어지는 중에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그 역사 시대입니다. 70년 동안 나라 없는 이스라엘.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했던 70년 뒤에 돌아오리라 하는 것을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통하여서 고레스 임금을 통하여 고토로 돌아가게끔 했어요. 이때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느헤미야인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른 이름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우리를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누군가? 물론 우리는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최근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 사랑을 받습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자체를 정말로 제대로 여러분들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참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우리는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통하여 도움을 주고받는 일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궁극적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새롭게 하실 분은 이 배의 사공은 주님이시라. 그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에요. 오늘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많은 사람의 도움을 불쌍히 여김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삶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만나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고는 제대로 당신만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막 만류해서 입 닥쳐라고 시끄럽다고 막 저리 가라고 지금 이 본문 안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끈질기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데리고 오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를 찾는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에게 나아갔습니까? 50절입니다. 5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찾는다 하자 벌떡 일어나서 뛰어가는데 뭔가 긁어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겉옷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당시 팔레스타인은 밤과 낮의 기온차가 아주 컸답니다. 낮에는 따뜻해도 밤은요, 거리에서 자다가는 동사할 가능성이 높은 그렇게 찬 밤이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겉옷을 늘 갖고 다녔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불쌍히 여겨서 겉옷을 하나 준 것 같아요. 밤에 덮고 자라고.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입는 가운과 같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영화 보면은 주로 긴 옷을 입고 원피스, 긴 옷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통 우리도요, 달리기 할 때 이런 긴 옷 원피스 입고 뛰는 사람 있나요? 뛰다가는 다리에 휘감겨가지고 넘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긴 옷 입고 겉옷 입고 달려갈 수가 없어요. 긁어쳐서 넘어져서. 아예 바디메오는 벗어 집어 던져버렸어요. 여러분들 이 순간이 바디메오의 주를 향한 원포인트, 주밖에. 여러분 만약 겉옷을 벗어 던져서 버리면 예수가 만약 자기를 못 고쳐주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내 던져버린 겉옷 누가 추스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앞도 못 보는데 자기가 어디에서 내 던졌는지 찾지도 못하잖아요. 이 벗으면은 죽음으로 갈 수 있는 만약의 경우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가 못 고쳐주면은 자기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를 향한 일편단심, 예수에 대한 확실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다 벗어버린 거예요. 다 내어버린 거예요. 주를 향하여 가는 길에 걸림되는 모든 것을 내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열망하자 하면서 우리는 온갖 것들을 다 자기를 위한 어떤 안전장치를 다 하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여차면 다른 거, 여차면 저거.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치면은 여러분들 이런저런 보험을 여러분들 들면서 자기의 안전장치를 해놓는데 하나님을 열망하며 뛰어 일어났던 바디메오는 자기의 유일한 안전장치 겉옷마저도 벗어 던지고 주를 향하여 발음박질한 것입니다. 이 길이 구원받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이 치유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이 그의 삶의 역전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순간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이 먼 분이 아니라 자기 속에 들어온 자기의 메시아고 벌써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그 부르시점을 보고 자기 제자들과 달리 그를 오라고 하고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준 바디메오와 예수님은 그의 통일체와 같은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하면은 절로 열매 과실을 맺으려니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삶이 왜 일어나는가? 주님과 내 사이에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교회는 수없이 다녀도 마음은 딴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물리적 거리에 여러분들 줄임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줄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여러분들 참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면서 바디메오와 같은 역전의 인생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찬송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열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열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었고 내 맘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책임지시며 늘 지켜주시니 아멘. 너로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 얼굴 보라 저 후에 주님 안식 주 문을 열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이여. 같이 일어나십시다. 마지막 찬송 부르며 예배를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하루하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예수님이 아시기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자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나이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그 알게 하소서. 잠시라도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주여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멀지 않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 주님의 소원을 담고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오늘의 내 삶의 현실을 극복해 가게 해달라고 자신을 두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옵소서.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돌이켜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과 계획 주님의 섭리와 통치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확신하게 해주옵소서. 주여 이 세상은 우리를 속일지라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실 줄 하나님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의 참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